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여수 성령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잘못으로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65만 명이 죽고 한 지파가 무너지며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나 한 사람으로 잘못으로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은 있나 돌아볼 때가 힘이 더 부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당시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빼진 곳에 한 레인이 살고 있었다.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데려와 자기 첩으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한 여자를 데려다 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첩을 삼을 것을 종용했습니까? 종용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자기 아내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욕심에 음란에 빠져서 첩을 줍니다. 결혼하면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눈을 돌리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혹시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첩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의 수없는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잘못으로 내 곁에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교회하는 성도 힘들게 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가늠하고 달아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넉 달째 머물러 있었다. 그 첩이 뭐 했다고요? 그 첩이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 첩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인이요 그냥 보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늠하니까 그냥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잘못을 뉘치지 못하고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친정에 머물렀는데 그 친정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을 머물러 있다가 닷새째 되는 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닷새째 되는 날 그 장인이 뭐라고 한가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일어나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자 장이 다시 권하였다. 여보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밤도 여기 지내게 곧 어두워질 것에 오늘은 여기 머물며 즐겁게 지내다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집으로 떠나게. 이 사람이요 3일째 되는 날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잡고 4일째 된다고 떠나려는데 또 잡았어요 장인이. 근데 이제 5일째 되는 날 또 가려고 하니까 또 장인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만 더 묵고 내일 아침에 떠나게.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날은 이 장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해가 지려고 하는데 그때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해가 지니까 오늘만 더 하루 있다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네 집으로 가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내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세고 내 아집이 세면요 내 습관이 있으면요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장인이 어른이니까 어른이 이렇게 내일 아침에 가라 그랬으면 내가 정말로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했더라면 이런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65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건데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엄청난 희생이 벌어진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안에 깊은요 레마가 담겨있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기를 거절하고 첩을 나귀에 태워 종과 함께 여부수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떠났다. 이제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는데 이제 해가 집니다. 아까 장인이 해가 어두워지니까 자네가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자네 집에 도착하지 못하네. 내일 아침에 가자 할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어떠한 누가 나에게 권면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꼭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삐뚤어져 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굽은 것을 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인간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기 때문에요. 잘 깨집니다. 이제 한 50년, 60년, 4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질그릇이 많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수없이 깨져가지고 이제는요. 물을 담아도요. 담을 수가 없어요. 금이 가가지고. 그런 존재인 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이제는 너무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금이 간 질그릇이구나. 오늘날에
하는 사람들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은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그렇게 더 많아졌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한번 마친 사람 오늘 반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은 많이 세워졌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병원에 가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 기억에 초등학교 때 병원에 간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애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어린이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그 정답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말세의 집 말에는 뭐가 없어진다고 했죠?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서 가지가지 질병과 사랑이 식어서 범죄함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오고. 오늘 여기서 이제 해가 졌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1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가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야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고 말았다. 이 레인이 첩을 데리고 이제 늦게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베냐민 지파 땅에 머물렀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해가 지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해가 져도 전등불이 있어서 다닙니다. 이 시대는요, 전등불이 없었잖아요. 해가 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간혹 달이 있어서 달빛에 걸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달이 있다 해도요, 밤에 밤길을 맹수가 밤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원래 에브라임 산간지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베냐민 땅에 기브야에 사는 노인이었다. 노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이제 이 레일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노인은 염려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당신들이 필요하는 것은 내가 제공하겠소. 광장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였다. 이 노인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집에서 누군가가 머물러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드시면 참 좋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대접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왜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이 나그네 길이 떠날지 모르잖아요. 이 나그네 길에서는요, 재물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요, 굉장히 권세 있는 친구인데, 직장도 좋고 돈이 많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수레에다가 짐을 하나 신고 낑낑거리고 가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냥 할랑할랑하고 가고 있더래요. 그런 꿈을 꿨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사는 자기 모습이고, 그저 그냥 그날 밥 먹고 살고, 그냥 하루에 필요한 거 겨우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사는데, 그 친구는요, 그리그리 부잣집 태어나고 잘 살고 그런 친구를까요? 수레에 따지 말고 하나님 갖고 가는데 낑낑거려.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제가 오래전에요,
그런 꿈을 또 꾼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이요. 자기가 200억 사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상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200억 사업을 했어. 내 재산 200억인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되게 그분 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이 빈 수레를 가지고 저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꿈을. 하나님이 그 모든 재물을 걷어가고 이제는 나그네 길로 살아나나 보다. 제가 그렇게 감동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있던 것들을 많이 움켜쥐고 살면 힘듭니다. 22절 읽어봅시다. 22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한참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성에 못된 녀석들이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외쳤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를 강간하겠소. 지금 여기서 보니까요. 음란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유인이 아내가 있는데 또 첩을 뒀고 또 그 첩이 간음하고 친족으로 돌아가는데 또 내인이 그 첩집에 또 찾아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오는 중간에 이제 베냐민 지파로 들어갔는데 노인 집에 자고 있는 밤에 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뇌인을 꺼집어내라는 거예요. 강간하겠어. 이게 뭐예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를 꺼집어내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 동성연애입니다. 구약에요. 소돔 고모라가 왜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유황불에다 그 도시를 집어여 버렸어요? 무슨 죄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음란의 죄잖아요. 동성연애가 성애가고 하나님이 그것을 버렸거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음란죄인데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남자를 끌어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이 레인이 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2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레인은 자기 첩을 붙들어 밖으로 밀어내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검탈하고 욕보인 후에 새벽에 놓아주었다. 누가 그 첩을 그 불량배들이 내놓았어요? 레인이 내놓은 거예요. 이 레인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가정이 있으면 아내가 있을 텐데 아내를 사랑하면 첩을 안 뒀겠잖아요. 그죠? 네, 첩을 두고 또 그 첩이 음란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갔으면 그냥 보내야 될 건데 또 거기를 똑같이 쫓아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또 이제 뇌인을 내놔라니까 자기 대신에 첩을 불량배한테 내놓습니다.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키잖아요. 이 사상이 이 정신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 뇌인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고 오직 자기 중심, 자기서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밀어냈습니다. 그랬는데 저녁 내 그 불량배들이 그 처벌을 검탈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가 27절을 읽어야 되겠네. 27절 시작.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자기 첩이 문지방에 손을 뻗친 채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28절. 그때 그가 일어나시오 갑시다 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갔다. 죽었어요. 죽어. 자기가 불량배들에 내놓으니까 자기 대신 지금 그 첩이 죽었잖아요. 그렇으면 이 자기의 잘못으로 첩이 죽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가 있는데 첩을 두어서 내가 첩을 데려올라 했더니 하나님 이런 사건이 벌어서 첩을 이렇게 죽었습니다. 나 대신 죽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를 모릅니다. 내 안에 악독이 있으면요, 악한 것이 움직이면요 절대 깨달음이 없습니다. 회개 기도는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이제는요 자기의 잘못을 의심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립니다. 29절 말씀, 역사에 없었던 사건을 만듭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집에 도착하여 칼로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한 조각씩 보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사사시대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오늘날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경악할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첩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죽었다고 분을 내면서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첩을 그 몸을 12조각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었으면 시체를 조각을 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우리 자신이 참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속에도 일어난 악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잘못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에 눈물을 많이 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조각에서 12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의 잔인함이 보이고 그는 그 분노를 머리 끝까지 내고 있는 걸 보입니다. 자기 잘못은 손톱도 만큼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잖아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온 이후로 이런 끔찍한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또 이런 일은 본 일도 없다. 한번 생각해보고 의논한 후에 결정하자.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인간이요, 그 악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가요 절대 일성도나 뿌리가 안 뽑아지는 악독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요 일생 동안 뿌리를 못 뽑고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죄인이 지금 이러한 행동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였어요? 자기 첩이 죽었다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분노. 우리 사람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 사람 몸에서 대한 처음 첫 사람이 태어난 에서가 가인이죠. 가인. 에서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요 분노 땀에 동생을 돌로 때려 죽는 살인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온 백성이 뭉칩니다. 베냐민 지파만 빼고 이제 뭉칩니다.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20장 11절 말씀입니다. 20장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기브아를 치려고 하나같이 굳게 뭉쳤다. 베냐민을 치려고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 뭉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갑니다. 가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이제 기브아의 불량 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악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 형제의 말을 듣지 않고 가서 그 불량배 때문에 이 여자가 죽었으니까 그 불량배를 내놔라. 응? 너희들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불량배를 우리가 죽이겠다. 구약에서는요, 이는 이, 손은 손, 이렇게 갚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놔라 그럴 때요, 그들이 벌을 받도록 내놔야 정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아픔들은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다 죄악의 벌입니다. 그 벌이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죄악의 뿌리가 몇 년 됐을까요? 성경으로 비추어서 몇 년 됐을까요? 내가 지금 40살 살았으니까 40년 됐을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의 씨는 6천년이 된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악의 씨도 내 피 속에 들었고,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도 내 피 속에 들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거 뭐예요? 교만죄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같이 높아진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사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삶이요, 우리가 이 땅에 지은 죄가 중에 가장 큰 죄가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삶. 기도하라, 그거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기도 잘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면 그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뻥 터져서 어려워지면 그때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불평하잖아요. 내 속에, 내 피 속에 아담의 원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그 11지파도 문제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 전부 뭉쳐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군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에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군을 22,000명을 쳐 죽였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 올라가라 했는데 누가 이겨요?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을 22,000명이나 죽입니다. 한 레위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제끼리 싸움이 붙었고, 싸움이 붙어서 죄 없는 자가 22,000명이 죽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내 곁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한 일이 없는가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하나님만이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누구 있었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있었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그런
많은 가족도 있었고 어려움을 주면서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 내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합니다.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 나와 이스라엘 쳐서 훈련병사 18,000명 또다시 나가 싸웠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이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그들이 했는가 보겠습니다. 26절 그러자입니다. 그러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화목제로 불을 태워 바쳐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아까는 묵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하면서 화목제로 불을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이 있을 때 진짜 힘든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하나님께 오늘 이 고단함과 피곤함과 곤비함을 묻고 기도하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했냐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때 하나님의 법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임에 엘리아살의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배 드릴 때 금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기도를 너희 편에 서서 너희를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결하려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내 편에 쓴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얼마나 지난 날 많았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그 시간이 작다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많이 나면 하나님과 만나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나님 요즘 많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말씀 보면 기도하려고 8월 한 달이 덥잖아요. 굉장히.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지난날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풍랑 같은 그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잡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구나. 이런 것이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사사기 20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한 장 넘겨서 사사기 20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군의 앞에서 베냐민 사람을 패하게 하심으로 그날 이스라엘군은 칼에서 쓰는 베냐민 사람은 25,100명을 저주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25,000명의 베냐민 지파를 이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한 사람 뇌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와 형제가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65만 명이라는 죄 없는 자들이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사하는 베냐민 사람은 25,000명인데 모두 용사들이었다. 47절 그러나 베냐민 사람 600명은 광야로 달아나 리몬바위에서 넉 달을 숨어 지냈다. 남자의 장정 600명 남기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과 내 형제와 내 교회에 있는 성도와 내 직장에 있는 동료와 이 나라 민족 속에 있는 우리 국민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게 한 일이 있었는가 한번 오늘은 깊은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착한 것 같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오늘 이 뇌인 같은 성품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내가 손 내밀지 못함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많은 영혼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9장 말씀을 집에 가서도 또 오후 시간 되면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30분 동안 이걸 다 설명하려니까 중간중간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끝까지 잘 여러분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습관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바꿔지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이제 회개의 기도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잘못으로 누구를 힘들게 한 것이 있는가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존귀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뇌인의 잘못을 통해서 65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백성이 아픔을 당했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오늘 생각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